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을까? 이게 습관화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실존하고 있는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특별히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으로 출발되었던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아무리 숨고 도망친다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요나서의 시작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듣고 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탕자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관심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집을 떠나서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낭비하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대지의 주업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 그러나 정작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장남은 아버지에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었어요.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우리 주변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정도는 한 번쯤은 묻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만 있는 것,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요나서의 특별히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고 핍박하는 저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첫 번째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잊어버렸고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관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해서 외부로 내보냈습니다. 멀리 내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는 그 시집 장가간 자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이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부정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 일주일 동안에 이번에 단기 선교를 태국 라오스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어른들과 함께 떠났었습니다. 사실은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저 멀리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는 사실은 제 성도, 제가 섬기고 있고 제가 가르치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제 성도에 대한 관심이 전 첫째, 그리고 둘째, 셋째예요. 현장 선교지는 선교사들의 관심이 대상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제가 그 땅에 관심이 있고 그 땅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크게 되어지면 전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아마 그 땅에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제 시선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선교 현장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저의 주된 관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관심도 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아시리아, 오늘 니느웨라고 얘기하는 그 수도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도 관심이 있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리고 핍박하고 있는, 특히 아시리아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중엔 참담할 정도로 고통을 줬던 민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수 같은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요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것처럼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저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핍박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항구 도시인 요빠로 옮깁니다. 그때 예비되어진 것이 있었죠? 뭐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니느웨, 각종 보석과 보화가 충분한 정말 좋은 나라는 좋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항구에 배가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선택한다?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되었구나라는 그런 착각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러 사람들을 그 중간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마치 예비된 것이 딱 준비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가로막힌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믿음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아도요 미리미리 탁탁 준비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걸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실수들을 종종 범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자, 너 지금 저 니느웨 땅은 너무나 죄악이 많으니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을 왜 불판하고 있었을까? 그냥 심판하면 심판하시길. 그런데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구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을 요나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항구를 갔더니만 뭐예요? 예비된 곳이 하나 있어요. 마치 그곳에 아무 배도 없고 그랬다고 한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데 해필이면 다시스라는 가볼 만한 좋은 항구 도시인 그곳이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하는데
기가 막히게 예비된 것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그런데 정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데 장애물을 만나요.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 버려요. 저는 이런 상황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는 먼저 예비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여러분이 딱딱 준비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오.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까? 마라의 쓴물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장애물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돌아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인생의 문제는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지금 요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도착한 그 항구가 마침내 때마침 다시세 항구에 예비된 이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가 아니라 또 하나예요. 시험인데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4절부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스를 향하여 가던 도중에 무엇을 만나요? 예비된 또 하나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폭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 참 재밌는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항구 요바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배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장이 사공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뭐예요? 각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부르짖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여기까지만. 그렇다면 이 사공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이 짧은 본문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 가운데 던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배 밑창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요나가 혹시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 잠자고 있는? 전 그게 아니라 지금 요나는 저는 충분히 갈등하고 있지는 않았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에게도 어떤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라고 이행할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게 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이 뭘 원하는지 알아. 아는데 이걸 놓고 기도할 걸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요나를 가끔 생각하면서 야, 이 친구는 그것도 배 밑창까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부르짖기도 한 게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뜻을 좀 멀리하고 싶어서 그리고 바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뭐하고 있을까? 잠을 청하고 있었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저희만 잠이나 자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잠 잘 안 자시는구나.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머리 아프고 피곤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잠자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담스러운 명령이 불편했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바다 밑창에 들어서 일부러 잠을 잡고 깊은 잠을 빠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그 갈등과 고민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 요나는 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 잠만으로 전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하라는 사인이 있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인데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더 멀리하는 경우에요. 영적으로 잠든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이 상황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정작 그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그때 안 보사.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상태를 제가 모를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사인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기도로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도를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영적 수면 상태. 지금 요나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부담스러운 명령, 거북스러운 명령, 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또한 이방인 선장 등장합니다. 선장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잠자고 있는데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선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까 앞부분 사공에서 뭐예요? 각자의 신을 불렀잖아요. 너 신을 불러서 너도 같이 똑같이 지금 이 사공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모두 너희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을 불러서 이 위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너 잠만 자지 마라. 벌떡 일어나서 너가 믿고 있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문제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왜 잘고 있느냐고 깨우는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선장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재난의 원인이 인간인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것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추수의 원리예요. 추수 원리. 우리는 특별한 걸 원해요. 추수, 씨앗을 뿌리지 않냐고 뭔가 금방 일어나는 기적을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씨를 뿌리는 추수의 원리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에 대해서 결실을 얻는데, 여기에 은혜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을 안 뿌리고 100배를 얻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결과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무것도 땀 흘리지 않냐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건 되게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재난을 해석하고 있어요. 재앙을 해석하고 있어요. 풍랑의 큰 어려운 위기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 각자의 신에게 이 문제를 구원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이것이 누가 요구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신론, 즉 다양한 신에 대한 종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일신앙입니다. 그 유일신앙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바로 가장 일반적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 재앙의 원인이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제비를 뽑았는데 공교롭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와 같이 큰 재앙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관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즉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 관심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신다고 저는 믿어요. 내 모든 환경과 상황 내가 기도하자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민하게 다 아시고 계세요. 심지어는 나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정도는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는 초등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명절 되어지면 애들은 주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명절날 11조를 하나하나 중등부에 가가지고 눈 크게 뜨고 지켜봤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거금을 쓰고 왔어요. 아까 카드 들어오는데 문정숙 권사 반띵 했으면 참 좋은데 반띵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내 카드 다 썼어. 카드 값을 썼는데 한 12만 원 돈 나왔어요. 맞아요? 고봐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럼 저도 부장이니까 반 낼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한 명도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한 명 빠졌대요. 아, 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갔으니까. 그 외에는 한 명도 안 빠졌어요. 남 얘기지. 제가 청소년부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명절 되어지면 그 청소년부 애들, 초딩 애들 어떤지 아시죠? 명절 한 바퀴 돌아요. 네 집이 누가 더 많이 줄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뺏어가요. 아무튼 아이들의 관심은 용돈, 세뱃돈 얼마나 줄까? 근데 혹시 저한테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어머니한테 이젠 제가 성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관심이 무엇일까를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과거에는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철이 들고 성인이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관심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성인이 됐더니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지금 멈춰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건 간단해요. 내 관심에만 죽어 있다고 한다면, 중심이 되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여전히 baby in Christ, 크리스찬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베이비적인 그런 믿음의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잠든 자에게는 그런 지금의 현재의 모든 상황을 인지할 수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인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자고 있는 요나는 자신의 주변에서 엄청난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지금 상황을, 지금 이 엄청나게 그 돌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풍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깨우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면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계획,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그 상태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태국에 우번에 특별히 거기는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 많은데 청소년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갖고 싶었던 꿈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희망을 볼 수 없어요. 환경이 꿈을 꿀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70년 전에 대한민국, 저 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전쟁 났을 때 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희망과 꿈을 갖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이 나라 이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세워줬다면 그 꿈을 뭐 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배부르면 되겠다? 이걸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고 그것을 그들에게도 공유하고 싶기를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멈추는 순간, 꿈을 갖지 않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청년의 때랄지라도 그 상태는 수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수면 상태, 저는 한국교회 위기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면접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멈추고 저희 교회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그 교회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고요. 굉장히 규모가 파송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 철야 예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10시 반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늦어. 그럼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요. 그럼 수요 예배는 없대요. 그럼 새벽 예배는 없대요. 제가 그 얘기에 더 충격받았어요. 이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혼돈과 혼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잠들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을까? 세상이 평화로울 때 이것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저는 교회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패의 시작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핍박이 멈추고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지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AD 313년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겠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부패가 시작되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화로울 때 여러분 그것이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는 그 사랑 대신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영적인 이 수면 상태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상황임을 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인 그들이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하고 권면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있고 고난 속에 고통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절대적 위기 상황을 여러분 깨워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주일날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위로의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 물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가 나왔다면, 그야말로 어떤 핍박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단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라도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런 영적인 엄청난 싸움을, 그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왔을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할 뿐만 아니라 템테이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나의 영적인 것을 부패하게 한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매일같이 정복 전쟁을 치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한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끝내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사사시대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이 평화로운 순간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점점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취미를 등등의 것으로 같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잠자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상황을 누가 깨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강력한 해머펀치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만났을 때는요, 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뜻이구나 라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거나 이럴 때 휩쓸리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나를 깨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항상 깨어있을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깨어있어서 여러분 신실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가 될까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소리 지르잖아요. 아세요? 저도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사인데 사례비가요 저보다 많아요.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얼마나 좋. 근데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한 번만 드려요. 그러니까 더 부러운 거예요. 한 목사 잘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설교하라고. 요즘 한 목사는 얼마나 영성으로 훌륭해지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 이후를 내내 안 보이니까 새벽기도가 빠지지 않는데요. 옛날엔 누구는 잘 빠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목회는 그만두고 싶어요. 차라리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안 가르친다면 제가 안 하겠어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애들 깨우면 전화 안 받으니까 엄마 깨워요. 그럼 엄마가 그때 깨워가지고 애들 깨워서 아이들 데려와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극성맞게 할까? 왜 믿음대의 삶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늦는 것에 대해서 공박하고 혼내주고 할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공격받아서 깨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6절이 부끄러운 얘기일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까지만.
선장이 어째 잠들고 있느냐? 누가? 선지자? 예언자? 아니에요. 물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요나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에게 누가? 선장,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깨워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워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가?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특별히 새내기들에게서 제가 다음 주에 애들하고 다다음 주에 애들하고 MT를 떠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왔으면 좋겠다. 너희들 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보다 학교의 캠퍼스 문화를 바꾸면 얼마나 좋겠니? 세상의 흐름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부터 바꿀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저는 믿어요. 성경 역사가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인 저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에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 받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자녀들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즉 목사를 통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야, 기독교인들이 그 모양이야?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술 처마시잖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술 한잔 마셔 기분 좋게 하죠? 미안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너 믿음을 보이라는 이야기가 선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평가를, 즉 내가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어찌 보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일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예수는 저와 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닌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움을 삶을 사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사용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아스리아,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전체를 정복해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로마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신을, 그것도 다양한 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왜 저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나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왜 저들은, 물론 저도 과거에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왜 믿는 사람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었고 하나님의 부정한 때도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머리가 될 줄은 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은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무엇을 통해서 이방인을 높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착각된 메시지였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망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을 승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멸망의 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시대를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 듣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의 말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은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조롱 그리고 비웃음, 책망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의 방법은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어제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고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대부분이 죄를 짓거나 범죄했을 때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한다? 감춘다. 자기 죄를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춰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망가요. 그걸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잠수. 제가 목회하면서 잠수라는 단어 처음 배웠어요. 난 잠수는 물속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잠수 탔대. 그러면 제가 점 하나 찍는다 그래요. 뭐예요? 자, 이제 어디다 점 찍어요? 지읒자 위에다 점을 찍어봐요. 내 입으로 안 하겠어요. 근데 잠수를 타요. 근데 놀랍게도 제 특징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모습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낯을 피했습니다. 배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환경 속의 상황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가 지적받고 딱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요나는 아주 이 본문을 통해 독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탓해. 목사 탓하고, 제일 많은 게 목사 탓. 그래서 저는 원수가 돼요. 항상 공공의 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아해. 근데 내가 싫대.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저도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게 사는 게 원수 같은 저 남편 탓.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죠?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십니까? 상황을 탓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거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남자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 이 모든 책임이 제 책임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담은 어떻게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if라는 단어를 잘 써요. 만약에 아담이 야, 너 왜 벌거벗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남자니까 사나이답게 다 제 책임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성경은 1장, 2장, 3장으로 끝나요. 그럼 저는 목사 같은 직업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겠다고 66권을 볼 일도 없어요. 왜요?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변명하거나 탓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아주 독특하게 10절 앞부분에 나와요. 절망적 위기 상황의 대부분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부정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전 지금까지 많이 봐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본능적으로 그 선택하는 사례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재앙의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그 지비법과 요나를 찾아서 걸렸고, 요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죠. 그 이제 8절과 9절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됐는데 너가 됐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너가 왜 너를 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요나가 10절에 그렇게 앞부분에 고백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나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 첫 번째 중요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몇 번까지 해주시겠다? 7번 아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7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게,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나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하시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대고 매를 대고 용서를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매를 대시는 게 아니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대신 지셔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겁부터 내가지고 변명 또는 도피 내지는 거절하기에 급급하고 있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상황의 문제를 딱 만나게 할 때,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믿는 내가 기도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통해 역사는 바꾸신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소돔성의 심판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의로운 사람 5사람, 아니 1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소돔성인 더 이상 심판이 없었을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걸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건 없어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탓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한 탓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바로 모세의 기도였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의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나 하나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렇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 몸 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많은 교회 중에 최소한 이 교회만큼은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그 관심의 대상, 관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